자, 우리 오늘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우리 계시하여 주시고 또 그에 따른 반응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냐면 99세 때 나타나십니다. 이 99세 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후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 전무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히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물리게 되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지혜가 다 막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생산의 소망이 없었을 때, 그리고 또 사라는 10살 어리기 때문에 89세가 되었죠. 그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첫 번째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네가 절대로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지를 하나님께서는 넘어서서 인간의 한계와 생각과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 그래서 그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도 아니고 후사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고 싶으신 것을 얻기 위한 통로요 중간 목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나 여호와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낳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삭도 필요한 것이고 가나안 땅도 필요한 것이고 다른 많은 약속의 성취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열어야 되고 눈을 떠야 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집중하여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과 나 자신과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꽂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사신과 같이 우상단지들 같이 그냥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나에게 계속해서 거듭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 때 그때 진정으로 사람은 참된 은혜와 사랑의 경지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그 숱한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세상 모든 신들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불가능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나 여호와, 전능한 일을 이루는 나 여호와를 아브라함아 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근데 그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필기구에 있으면 표시를 해두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한 10군데를 표시를 할 겁니다. 자, 2절을 말씀을 보면, 자, 2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언약이 몇 군데 나오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4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도 줄을 치고 7절에도 내려갑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7절 후반부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라고 했습니다. 7절에 2번 언약이 언급되죠.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0절 끝에도 보면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13절에도 봅니다. 거기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끝에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맨 끝에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이 14절까지예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언약이라는 말이 이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무려 10번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성경의 문학적 기교 가운데 가장 간단하고도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까? 언약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죠. 언약을 우리가 손쉽게 이해하려면 뭐라고 말로 바꾸면 된다고요?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말로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평상시 쓰지 않으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우리 가슴에 잘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말을 현재 우리 버전으로 바꾸자면 어떤 얘기라고 똑같냐면 약속이라고. 조금 더 그 언약의 신학적 개념을 포함시킨다면 계약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꾸 언약을 강조하고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또 우리에게 왜 자꾸 언약을 주려고 할까요? 여기 우린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언약을 주려고 하는가? 언약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2절에 보면 잘 나와요. 우리가 2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언약을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두어라는 거죠. 이게 언약의 핵심과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려면 제가 저 혼자서 약속할 수 있겠죠? 약속, 그죠? 새끼손가락 건다고 약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상대가 필요하죠. 혼자 약속을 할 수 없거든요. 약속은 누구와 하냐면 상대방, 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언약, 약속, 계약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뭘 자꾸 우리에게 같이 하고 싶은 것이냐면 관계를 맺고 싶으신 겁니다. 관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 모든 관계의 종합판이요 결정판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면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관계성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시냐면 삼위일체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자신이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 관계적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인간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느냐? 관계를 맺어야만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뭘 해야만? 관계를 맺어야만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글로 배워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글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성수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수민이라는 존재에 관한 글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만약에 자서전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자서전을 쭉 다 읽으면 저를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서전 읽어봤다고 해가지고 내가 옆 사람에게 나는 성수민 목사를 개인적으로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 목사에 대해서 알려면, 성 목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사귀어봐야 되죠. 그 사람과 사귀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좀 안 되면 싸워도 보고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와이프라 하면 안 되고 우리 아내 와이프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나와 깊이 사귀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기록된 계시,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글로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기록된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아주 깊은 차원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기록된 계시 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실제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어디로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시려고 하냐면 약속도 주시고 언약도 주셔서 자꾸 실제적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관계적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냐면 특별히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익히 보아왔던 15장의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앞에 한 장을 넘겨서 성경을 넘겨서 15장을 보세요. 우리가 한 3주 전 정도에 15장을 배웠었어요. 이 15장의 말씀에 보면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끝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계시하셔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근데 15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그걸 못 믿을까 봐 뭐를 또 친히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이렇게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그 확실한 근거가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 가져오게 하셔가지고는 그 사이를 쪼갰죠. 그리고 쪼개고 인간의 방식대로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언약식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원래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걸어가야 됩니까? 누구와 누가 걸어가야 되죠? 그렇죠. 계약자 두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익히 배웠다시피 그 사이를 누구만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만이 걸어가셨죠. 그랬던 얘기는 15장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너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이루고야만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자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로 통하여 성도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독자적 사역을 굉장히 강조한 것이 15장이에요. 근데 17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17장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업그레이드 하여서 네가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느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에 걸맞는 반응과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구원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너 보니까 괜찮은 아이구나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독자적인 사역 15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홀로 예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죄인 되었을 때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칭의로서 부름받으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성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구원파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듣고 회심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화의 길 걸어갈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셨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예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주 저차원적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의 표현이에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리숙한 분이 아니라고요. 적당한 차원에서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내 아들 예수가 다 피 흘렸기 때문에 네 죄 없어졌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하여.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그에 걸맞는 신앙인의 자세를 내뿜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계시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계시를 해놓고 그 뒤에 바로 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책임과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15장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행이 완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이 완전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 행위 완전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누가 행위 완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퍼펙트하고 완전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이 말은 원어로 좀 자세히 잘 풀어서 잘 봐야 돼요. 내 앞에서라는 얘기는 이게 르파네라는 건데 르파네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파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파님 이 얼굴입니다. 근데 이 파네가 이제 변형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라는 말은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을 바라보고 행동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환경, 너의 상황, 너의 주변부, 네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꾸 주변부 바라보고 그거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 너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나 예수만 바라봐야 돼. 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전능한 하나님, 너의 늙어가는 그 상황,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는 그 상황, 너의 나이 들어감 이런 것에 자꾸 치심하지 말고 너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야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행이 완전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이 완전하라는 얘기는 타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타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행이 완전이라는 말은 퍼펙트 그걸 넘어서서 어떤 말을 하는 거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쪼개지지 말라. 그럼 종합하면 이 말인 거죠. 너는 내 얼굴만을 바라보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나 따라와야 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상처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나한테 쫓아와가지고는 행이 완전할 수가 없어. 아들아, 네가 날 쫓아오려면 넌 누구만 나 바라봐야 되냐면 넌 나만 바라봐야 되고 나만 의지해야 되고 두 마음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를 쫓아갈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시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 지신 십자가만을 쫓아보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는 자는 무엇을 주목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등을 주목하는 거예요. 뒷모습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뒷모습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 뭐 어떻게 겉모양으로 드러난 것,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절대 거짓말 못하는 건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추억할 때 그분의 뒷모습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살아온 인생이 뒤에 다 녹아져 버리거든. 우리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쫓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영광된 길 쫓아가시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런 길 쫓아가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이 자기 것 다 내려놓고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골고다 언덕을 홀로라도 혼자라도 걸어 올라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어요. 그 뒤를 쫓아가는 제자는 똑같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뒷모습을 본받아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뒷모습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웅변을 하는 거예요. 아, 그분 바라봤더니 우리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바라봤더니 주님 따라 쫓아가는 그 걸음 나도 추억되고 나도 감명받고 나도 은혜 받는 거죠.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행이 완전하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해야 우리는 행이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행이 완전하에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제 다른 것을 15장의 업그레이드 판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9절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허락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여기서 남자는 다 뭘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포피를 베어내는 이 할례 의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례 조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의 규정으로 세우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너희가 나와 계약 맺은 자다, 나와 약속 맺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원래 계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자꾸 리마인드 하려면 뭐를 쳐다보면 돼요? 계약서, 그죠? 우리가 전세 계약이 내가 얼마 주고 했더라? 라고 보려면 계약서 보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 맺었지만 문서로 계약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계약 맺은 존재구나 라고 알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잊어먹지 말라고 어디에다가 딱 표를 줬냐면 그냥 아예 몸에다가 계약서 표시를 딱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할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 살펴보면서 그 자신의 몸을 보면서 뭐를 깨닫는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쪽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계약을 지키고 이행해야 해 라는 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요소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15장 6절에서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인을 쳐준 게 뭐냐면 할례인 거예요. 오늘 17장에 들어와서 할례가 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역전해서 뒤집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인이다라고 도장 찍어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뭘 해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예배도 참여하고 뭔가를 빠지지 않고 뭔가를 막 해내가면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입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먼저 선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먼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우리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걸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할 수 있는지 압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 의를 앞세우는 게 내가 지금 먼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할례도 받고 제가 11조도 하고 짐승도 쪼개놓고 제물도 바치는데 저한테 아들을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할례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공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로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몸에다가 표를 내면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그 다음 할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는 지점이 어디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날 부르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그래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대로 고정시켜 두세요. 자막.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에 할례를 베푸셨다 그래요? 또 너의 자손의 말. 네 마음과 너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에 하나님은 할례를 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너로 하여금 마음을 낮춰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시험하게 하셔서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을 회복해야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그 뒤에 나오죠. 30장 6절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기독교는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직분 맞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내 의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공로를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냐면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으로 진정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절대로 이루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나는 너에게 이루어주고 너를 끌고 가고 너에게 나를 주고 싶은 하나님이야. 나를 주고 싶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나를 줬잖아. 그러면 너도 나에게 너를 줘.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나도 너에게 줬으니 너도 나에게 너를 달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레위기 11장에 이 말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이 지금 똑같잖아요. 내가 전능하니 너희는 행위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이 뜻이 뭔지 압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뜻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니까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관계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아들아 딸아 그거 아니?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고. 네가 없으면 세상도 의미 없는 거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너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도 네 안에 나만 있어줘. 그게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게 행위 완전하라는 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 잘 벗고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잘 갖다 바치고 뭘 잘하라,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오로지 누구만 있어야 한다? 나만 있어야 한다. 나만 있어야 한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타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여 주면 좋겠다.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너도 나밖에 없어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언약관계, 언약의 가장 결정판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약속의 가장 결정판은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인 거예요. 결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나밖에 없어요. 신부는 나 한 사람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내게도 내 남편은 내 예수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사랑하심, 그 진실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은혜, 신실하심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나의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나의 생각조차도 우리의 모든 생각, 나의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역전시키시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일 행하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자에게 능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오로지 믿는 자, 그 믿음 속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심령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경된 우리의 마음, 무뎌진 우리의 심령,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대운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의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싹트고 움트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리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시고야 마실 하나님, 또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야 마실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고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사 나약한 나 같은 인생도, 아브라함같이 연약한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이 쓰실 수 있다면 다 내어드리겠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백성이 되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거룩한 언약의 완전한 현실화, 주님과 영원한 결혼이 완성되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